정말 바른 건 왜 이렇게 가기 힘들까요? 나쁜 건 정말 잘 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쓰였죠. 우리에게 뭐가 쓰인 것 같아요. 나쁜 것은 아주 잘 가요. 근데 바른 것은 정말 가기 힘들어요. 수행은 정말 바른 것 같아요. 내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참 이건 정말 너무나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자화자찬이 아니라 삶과 하나 된 수행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한다 그래요. 부처님이 중생을 연민한다 그러죠. 그럼 부처님의 자비심을 대자비심 그래요. 근데 실제 부처님은 중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오백가한 분이고, 오백가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극도 받지 않는 거예요.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오백가죠.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이분이 진정 그 대상을 위해줘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그 대상을 위해줘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수행을 해나가면서 요즘 내가 느끼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삶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삶을 가장 사랑할까요?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애착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삶을 사랑할까요? 자기 존재를 사랑할까요? 나는 수행해 나가면서 점점 더 내 삶을 사랑해 간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사랑해 가지만요, 내 삶에 대한 집착은 점점 약해져 가요. 물론 내가 수행을 엄청 잘했어, 마음이 엄청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향이 종종 발견이 돼요.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난 내 삶에 대한 기대가 또 별로 없어요. 뭐 어떻게 돼야 한다는 정함도 약해져 가요. 그리고 마음이 수행이 잘 될 때, 마음이 좋을 때 내 마음은 언제나 현재에 있어요. 미래에 있지 않고. 그렇게 해나갈 때 현재 내게 그렇게 집착하고 현재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 나가야 돼 라고 정함이 굉장히 약해져 가요. 약해짐과 함께 나아가는 게 뭐냐면은 삶에 대한 사랑이에요. 표현하자면 우리가 뭐 수행을 잘한다. 수행이라는 것을 아주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행은 나를 위해 나가는 것이고 내게 알아지는 것, 내게 알아지는 게 세상이죠. 뭐 내 앞에 있는 남편, 뭐 아이들, 우리 집 앞에 있는 정원, 이런 세상으로부터 수행한다라고 하면 점점 마음은 떠나가는 것 같아요. 마음은 좀 떠나가는 것 같은데요.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의미 부여하고 좀 더 집착해버리면 그게 꼭 좀 냉정해지고 냉인해야 되고 차가워지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가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바르게 수행해 나가게 되면요, 이 바른 수행은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아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점점 자유로워져요.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표현하자면 사랑이죠. 세상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강해져요. 이 수행의 길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크게 우리가 삶에 집착하는 것도 없잖아요. 물론 집착이 많겠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게 삶에 의미 있는 것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자기 삶에서 이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노력해 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애써봐야 별로 안 변해요. 그렇게 가져봐야 별로 안 변해요. 그렇게 많이 가져왔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어떻게 갖춰졌어요? 과거에 그렇게 가지려고, 과거 그 순간에 부족했던 면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아이 놓고 애 키우고 애 공부 잘 시키려고 그러고 애 이쁜 옷 입히려고 그러고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뭐 건강해지려고 그러고 남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오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재 조건이 된 거죠.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치열하게 살아왔지만요. 그렇게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성취되었을 때 그 성취가 여러분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어요? 별로 변화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면요. 내 옆에 누가 옛날 고시를 친다면 내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공부할 때는 그렇게 꾀죄죄해요.
고시 공부한다고. 그때는 안 돼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고시 패스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래요. 옷도 잘 입어요.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녀요. 나는 딴 사람을 볼 때는요, 타자로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 인생은 폈어. 0에서 그 사람 삶이 제로 상태에서 100이 된 것처럼 그 사람 삶을 생각하지만요, 그 사람 그 자신을 보면은 그 사람 자신 사람 별로 안 변했어요. 살았던 업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계기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남자를 만났어요. 너무나 사랑했죠. 결혼해서 같이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갖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삶의 형태에 봤을 때 큰 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요, 여러분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어요. 겉모양은 변하더라도 내적 변화는 별로 없었을걸요. 살았던 패턴대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갔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물론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원함이 있어요. 애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뭐 남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라는 원함도 있겠죠. 그 원함들이 성취되더라도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겉보기에는 바뀌었겠죠. A동 살다가 B동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삶의 내용에서는,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돼요. 내가 그랬으니까. 뭐 출가가 엄청나게 대단한 변화지만요, 출가해봐야 그게 그거더라고요.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요. 사라진 업대로, 뭐 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업이라는 게 내게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일정한 반복된 반응의 패턴이에요. 보여진 것에서 반응하고, 들려진 것에 반응하고, 느껴진 것에 반응해요. 이런 반응의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 삶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 뭐가 됐고, 뭐로 바뀌고, 딴 곳에 살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이 패턴들이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우리 삶의 진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성에 있어서 언제나 이런 내용적 측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 자고 하는 이런 내용적 측면에 가치를 두고 이런 내용적 측면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요, 실제 왜 우리가 이렇게 내용적 측면이 바뀌더라도 우리 삶의 실제 내용은 안 바뀌는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한 반응 패턴들은 안 변해요. 이건 쉽게 안 변하거든요. 우리의 실제 삶의 내용은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이런 반응이 모여서 우리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진정한 삶은 현재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현재 삶을 바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수행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장 내가 내 자신에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가장 내가 내 자신에 가까이 있는 내가 사실은 나를 가장 몰라요.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모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알아요. 눈 뜨면서부터. 눈 뜨면 눈 뜨면 알잖아요. 누워있는 어떤 침대의 느낌도 있어요. 일어난 줄도 알아요. 눈 뜨면 또 문이 보여요. 열고 나가요.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주목해요. 자신이 하고 있는 걸 항상 알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마음의 엄청난 능력인데, 항상 그렇게 아는 것을 알았던 패턴대로, 교육받았던 패턴대로 반복해서 알도록 우리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가죠. 내가 볼 수 있다는 걸 보게 되고,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걸 듣게 되고,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 이상 못하는 거죠. 이런 어떤 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게 돼요.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회가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방향성대로, 교육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길대로 우리를 보는 데 익숙하고요.
그렇게 사회가 제시했던 삶의 목적을 자기화해서, 자기 내재화해서 그 목적을 향해 살아왔어요. 아마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걸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은 점점 공허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세상이란 게, 여러분 수행을 좀 이해하잖아요.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마음이 길러지는지를 조금씩 이해해요. 근데 세상의 방향, 세상의 문화의 방향, 문명의 진행들, 이런 방향은요, 이 수행의 길과 완전히 반대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새로운 문명이 생겨나고 어떤 새로운 볼 것들, 들을 것들이 생겨나요. 사람들에게 더 어필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다 더 보기 좋은 것, 다 더 듣기 좋은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어떤 물건을 만들겠어요? 사람들이 더 보기 좋은 걸 만들어요. 보면서도 빠지는 것, 들어서도 빠지는 것, 만져서도 빠지는 것, 생각해서도 빠지는 것, 이런 걸 만들어 가죠. 그걸 좋다 하고 그걸 더 많이 갖는 것, 더 수준 높게 갖는 것, 이걸 어떤 삶의 성취로 봐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면서 알잖아요. 그렇게 대상에 빠지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게 빠지는 것,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빠지는 것, 이렇게 빠져가는 길이 실제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 내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 이런 길들은 다 내 고통의 길이죠. 사회가 보여주는 삶의 방향성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나가는 방향이죠. 여러분이, 물론 이것도 우리가 완전히 이런 것을 배제한 상태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기 중심성이 확실해야 돼요. 그냥 이쪽에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넘어질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자신의 중심성이 확실히 되고요. 이런 자기 중심성은요, 내가 나를 이해함을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해해 나가게 되면, 나를 알아가게 되면 점점 이런 자기 중심성이 확실해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물론 크게 보면은 1년, 2년, 10년 내 인생이 되겠지만, 실제 우리 수행에서는 현재 이 순간이거든요. 현재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점 명확하게 이해해 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자신의 확신이 되고, 그 확신들이 내 마음의 힘이 되고, 이런 힘들이 내 삶의 힘이 될 거예요. 깨어있으려고 한다면 수행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깨어있다고 한 게 뭐가 깨어있겠어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대상을 아는 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대상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고, 대상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알아차림이니까요. 깨어있으려는 노력이고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제 보살님이 이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은 주로 자기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 삶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고, 이런 이야기를 좀 희망적인,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수행은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살님은 이제 결과적 측면에서 삶이 이러이러하니까 내 삶이 옛날과 다르게 공상도 좀 적게 하는 것 같고, 문제 해결도 좀 능숙하게 해결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게 수행이 그 원인이 아닌가라고 짐작하는 거죠. 이건 순전히 짐작이고요. 전혀 옳은 짐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런 결과적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행은 언제나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적 측면이 중요한 거죠. 원인적 측면인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곧 수행하는 것이죠. 보살님께서 공상을 해요. 공상을 하잖아요. 공상할 때 공상을 작게 하고 많이 하고는 안 중요하고요. 설령 많이 하더라도 공상할 때 가끔 한 번씩 생각이지 라고 하면서 생각의 내용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세요. 생각이지 하면요, 조금씩 마음이 생각의 내용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마음이 이해해요. 보살님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원래 그러하니까, 마음은 바르게 알아차림하면요, 알아차림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지 스스로 해나가요. 공상을 해나가고 있어. 공상 속에서 빠져가지고 공상 속의 인물의 감정을 내가 느끼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슬퍼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나갈 때 이게 생각일 뿐이지 라고 한번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시해 주게 되면요, 마음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생각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여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 이걸 내가 계속 해나가는 것이 옳은지, 이런 판단을 마음 스스로가 해요. 내가 사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 스스로 해나가요. 보살님께서 어떤 원리를 채워 가냐면요, 지금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수행은요.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요, 아, 이게 생각이지. 이거 생각 맞잖아요. 생각하고 그냥 생각이죠. 생각이지. 라고 해주세요. 그럼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생각에 대한 이해가 보살님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생겨나고요. 이런 원인을 채워가길 바라요. 이게 수행하는 것이고요. 만약 화가 난다면은 뭐 화가 난 그 상황을 내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못하고는 수행적 관심이 아니고요. 화가 난다면은 화했으면 화 있나라고 알고 이거 화일 뿐이지라고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런 노력이요, 지혜롭고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돼요. 생각에 대한 그런 바른 노력, 바르게 보려는 노력이요, 생각에 대한 나의 집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물론. 근데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바른 노력이 중요해요. 당연히 보살님께서 나는 화를 좀 적게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보살님이 화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화가 일어나지만 그걸 화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겠죠. 우리에게는 화가 거의 본질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본질은요, 화와 욕심이에요. 우리 화와 욕심을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무 상관없는 남의 가게에 한낮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것마도 우리 화가 나요. 여러 사람이 신발 벗고 있는데 신발 한 짝이 가지런 하지 않고 삐뚤어져 있으면요, 그것마도 화가 나요. 그런 것 보면 우리는 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 미세한 화들도 다 화예요. 그럼 화가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불면증 같은 경우도 보살님께서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아져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와 같은 맥락이지만 이 좋아져 가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수행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고요. 보살님이 설령 그게 좋아졌든 좋아지지 않든 보살님이 잠잘 때 잠자는 상태에서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웠어요. 잠 자려고 그래요. 순간 마음이 생각하죠. 잠 또 안 오면 어떡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려고 노력했는가? 예,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때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느낌들도 느낌으로 보려고 했는가? 그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했는가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면 이 노력한 힘들, 이렇게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통해서 생겨난 작은 이해들이 모였어요. 보살님 삶의 문제, 그게 화가 되었던, 그게 불면증이 되었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게 수행이에요. 작은 것도 바로바로 캐치되면 더 민감해졌다 할 수 있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민감해졌어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민감해져요. 근데 이제 그 민감도라는 것도 화의 크기가 다르니까요. 이렇게 꼭 마음 쪽만 그 원인이 있는 건 아니죠. 화가 크면 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꼭 100% 더 많이 하니까 더 좋아졌다 볼 수는 없죠, 사실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더 많이 한다면 더 많이 좋아졌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두 부분이 있어요. 내가 수행이 좋아졌는가 좋아지지 않은가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는 내게 알아지는 것, 화와 욕심이 있어요. 화와 욕심이 줄어들었는가 줄어들지 않았는가를 갖고 수행이 잘 됐다 못했다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 대해서는요,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이 없고요. 이걸 바라보는 마음 또한, 화와 욕심을 바라보는 마음 또한 화의 욕심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는 지멋대로 화의 패턴을 해석하고요. 욕심은 지멋대로 욕심의 패턴을 해석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말 하죠. 화와 욕심을 줄이기 위한 수행은 없다. 우리가 수행을 물론 화와 욕심을 줄이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을 하지만요. 구체적 수행 방법에 있어서 화와 욕심을 줄이는 수행은 없어요. 어떤 수행이 있냐면요. 지혜를 키우는 수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행, 이 지혜 명상이잖아요. 우리 수행이 화 줄이는 명상이 아니고요. 지혜를 키우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지혜 명상이죠. 우리 수행이 해나가는 방향성이 다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요? 화를 보면서 이거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자연의식을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지혜를 키워가려는 수행을 해나가죠. 화를 줄여가려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요,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는 것도요, 화가 줄었어, 욕심이 줄어서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지혜가 늘었어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상당히 객관적이요. 왜 객관적인가 하면요,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은 백가로 많이 물러나 있어요. 가치 판단이 줄어들어요. 보는 게 객관적이요.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는요, 그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혜를 어떻게 하는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잖아요. 화났을 때 화를 보면서 이건 마음이야, 알아지는 대상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바르게 보게 되면요, 마음이 물러나요. 물론 이게 편안함, 가벼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흔히 물러남으로 이야기해요. 물러나는 걸 보면서 지혜 있다고 알아요. 그리고 물러나면서 느껴지는 자유로움의 정도가 달라져요. 자유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유로움의 정도가 점점 달라져요. 이렇게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걸 봐나가면서요, 지혜 힘이 좋아졌구나, 내 수행이 좋아졌구나를 할 수 있는 거죠. 화가 약해졌구나, 욕심이 줄었구나를 갖고 우리 수행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줄어드는 건 결과적인 문제고요, 지혜는 원인적인 문제예요.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객관성이 있지만요,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객관성이 없어요. 거리가 두어진다면 거기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지혜가 거리를 둬요. 그리고 이 거리를 좀 더 두려고 한다면, 좀 더 자유롭게 한다면요, 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화를 단지 화로,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좀 더 거리감이 생겨나요. 거리감을 좀 더 키우고 가는 것, 이게 지혜의 길이고요. 완전한 거리감이 바로 500가요. 지금 설령 거리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크든 작든 계속 자극받으면서, 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화에 물들면서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거리감 있게,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500가하게 변해가야죠. 이 변해가는 방향성은요, 이 화를 이해해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가능해요. 보살님이 수행하는 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죠. 보살님이 이제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갈 길이 참 멀다라고 느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이 작으면은 갈 길이 줄어들었어요. 생각이 작으면은 많이 갔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은 생각할 것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게 마음이 아니죠.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이 갖춰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보살님이 생각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하면은, 생각이 없어져야 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가 조건돼서 하는 것이죠. 보살님 수행할 때 뭘 대상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느낌을 대상으로 하고, 소리를 대상으로 하고, 또 뭐 마음이라 한다면 마음을 대상으로 해요. 이렇게 보살님이 수행하면서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자 한다는 말이죠. 보살님이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해해 나가고자 하는 느낌들, 소리들, 마음처럼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이요.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져 가는 게 수행의 바른 길이 아니에요. 수행의 바른 길은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더 자유로워져 가는 길, 이게 수행의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거부감을 갖는 것, 수행적으로 걱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잘못된 것이에요. 생각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생각은 보살님이 이해할 것이고요, 그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보살님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이 있으면 생각하네라고 하세요. 생각하네라고 알면 돼요. 대충 알면 돼요. 대충. 자세히 알려갈 필요도 없어요. 생각이 있던 게 생각하네라고 알면 돼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좌선하실 때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있다고 알고, 그때 보살님이 생각이 있다고 아는 것은 아마도 생각이 있다고 알면서 생각을 누르고 생각을 없애고 다시 돌아와서 보살님이 생각하는 수행의 대상, 그게 느낌이 되었던, 그게 마음이 되었던 수행의 대상을 이렇게 봐나가는 것, 이렇게 봐나가는 것, 그때는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이 뭐든 상관없어요. 보살님은요, 뭔가를 알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뭔가를 알아가는 게 보살님 자신이에요. 곧 그게 보살님 삶이에요.
보살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생각을 알아서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생각을 이해하고자 우리는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있으면은 생각 있다라고 아세요.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고 아는 것처럼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다고 아세요. 소리 있을 때 소리 아는 것처럼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다고 아세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마음을 안다고 하셨는데 이제 마음을 알아요.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안다 그래요. 마음을 보려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은요. 마음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보지 마세요. 내가 마음을 봐야지 하면서 마음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착각을 해요. 대부분이 자기가 이게 마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보게 돼요. 그런 마음은 대부분 만들어서 보는 마음이고요. 가장 오류 없이 볼 수 있는 마음은요. 정말 성지가 작용으로써 실제한 마음, 가장 오류 없이 실제의 마음을 보는 것은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은요. 오류 없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소리 듣잖아요. 소리 듣고 있죠. 소리 듣고 있으면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지 혼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지겠어요. 우주 공간에 진공 속에 떠 있는 것처럼 저 혼자 존재하겠죠. 그럼 내게 알아질 리가 없잖아요. 소리가 있다는 것은 이 소리와 함께 마음 쪽에서 뭔가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아세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아세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볍고 활기차야 돼요. 보살님께서 아까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다고 알고 다시 원래 수행 대상으로 돌아와서 그 한 대상에 집중한다 하셨는데요. 물론 말을 집중이라는 말을 쓴지 모르겠지만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은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한다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어디에 있는 무엇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모양, 그 색깔, 그 형태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내게 알아지는 무엇에 집중하는데요. 어디에 있는 내게 알아지는 무엇은 100% 관념이에요. 집중은요. 관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마음은 실제거든요.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있다고 가볍게 하세요. 그게 생각이 되었던 느낌이 되었던 소리가 되었던 인내로 가볍게 알고 가볍게 알면 또 딴 게 나타나요. 내가 알려서 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알면 딴 게 저절로 나타나요. 이게 저절로 나타나는 것을 또 있다고 가볍게 알고 또 나타나면 있다 가볍게 알고 또 나타나면 있다 가볍게 알고 이렇게 있다고 가볍게 아는 것을 대상을 바꿔가면서 점점 더 빨리, 더 자유롭게, 더 힘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점점 물러나게 되고요. 마음이 내가 알고 있는 소리와 느낌으로부터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이 소리와 함께 있는 무엇 내가 알고 있는 소리와 마음속에서 뭘 하잖아요. 소리와 함께 있는 무엇이 이해가 돼요. 느낌 알 때 느낌과 함께 있는 무엇 느낌과 함께 다른 무엇이 있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이렇게 느낌과 함께 있구나라고 이해되는 이게 마음이에요. 이렇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은 가볍고 활기찬 알아차림, 알아지는 것부터 점점 멀어지는 알아차림이 되어 나갈 때 조금씩 이해가 돼 나가는 거죠. 보살님께서 지금요, 마음 보려고 하지 마세요. 10년째 한다 해서 마음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살님이 알아차림할 대상은 보통은 느낌과 소리예요. 느낌과 소리를 알아가고 이렇게 알아갈 때 보살님 수행이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지 않는가를 가르는 척도는요. 이거 알다가 다른 거 따라질 때 다른 걸로 얼마나 쉽게 옮겨가는가. 보살님 좌선하게 되면 밖에 차가 지나가요. 차소리 들리잖아요. 차소리 듣고 있는데 순간 시계 소리 들려요. 차 소리로부터 시계 소리로 마음이 얼마나 쉽게 옮겨가는가. 시계 소리 알다 보면 또 엉덩이 느낌이 알아져요. 시계 소리로부터 엉덩이 느낌으로 마음이 얼마나 쉽게 옮겨가는가. 이렇게 스스로 알아지는 대상으로 얼마나 쉽게 마음이 옮겨가는가, 더 쉽게 옮겨가는가, 쉽게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보살님이 수행이 잘 된다?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집중하는 걸 갖고 바르게 한다고 말을 못해요. 이거 우리 수행에서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 수행에서는요, 집중하는 것은 우리 길과는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집중은 관념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관념적 대상들로부터 마음 좀 멀어져야 돼요.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가볍게 하는 것, 쉽게 대상을 바꾸는 것, 이게 다 그런 관념적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위해서요. 점점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 가볍고 활기찬 알아침을 해나가는 것, 얼마나 가볍게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쉽게 대상을 바꿀 수 있는가가 보살님 수행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예요. 돼야 되지만요, 바르게 돼야죠. 한 걸음 걷더라도 바르게 가야 돼요. 그리고 보살님이 나이에 대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란 게 순전히 관념이고요. 아니, 지금 10살 난 꼬마랑요, 10살 난 꼬마랑 50살 된 누구랑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더 활기차게 살아요? 누가 더 보람있게 살아요? 누가 더 희망적으로 살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란 것은요, 현재만 있고요. 우리는 오직 현재 살아요. 다른 사람 삶을 아나요? 지금 10살 난 꼬마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모두 다 현재 살고 있고요. 현재 삶이란 것은 곧 현재의 삶이에요. 현재 내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며 살아가요. 보여진 걸 보고, 들려진 걸 듣고, 생각하는 것을 알면서 현재 알아진 것을 알면서 살아가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10살 난 꼬마도요. 지금 현재 자기에게 알아진 것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현재만 있어요. 알미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죠. 현재가 모여가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급한데 빨리 해야 될 건데 이게 아니고요. 이런 방향에서 봐야 될 게 아니고요. 내 삶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으니까 이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지금 보살님이 이 순간 산다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는 게 보살님 삶이에요. 그럼 보살님께서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삶의 어떤 고민은요.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지? 들려지는 것을 어떻게 들어야 하지라는 것이 보살님 삶의 고민이에요. 이게 바른 고민이고요. 이게 바른 수행이에요. 아니 똑같아요. 나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순간순간을 살아갈 뿐이에요. 지금 1시간 뒤에 죽는 사람, 만약 1시간 뒤에 죽는다 하더라도 1시간 뒤에 죽는 그 사람도요. 지금 나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에게 알아진 것을 알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삶이라는 것은 현재 자기에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른 삶이죠. 이렇게 바른 방향의 삶, 이게 곧 지혜고요. 지혜가 좀 커져가면서 이 지혜들은 점점점 내재화되어 나가요. 이 내재화된 지혜는요, 그런 삶으로부터 나를 점점 자유롭게 해요. 맨 처음 시작했지만 이런 자유로움은요, 삶에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자유로움은 삶에 대한 사랑과 함께 가요. 이게 참 이상하죠. 자유로운데 이걸 더 사랑해요. 일반적 논리와는 정말 안 맞아요. 자유로운데 이걸 더 사랑해요. 부처님이 중생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중생을 더 위해요. 이것처럼 내가 내 삶으로부터 자유로운데 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요. 이런 사랑은 물론 집착 없는 사랑이죠. 자유로운 사랑이에요. 보살님께서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하지? 이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의미 없는 고민이고요. 정말 의식적인 고민이에요. 이 순간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시고요. 이 순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보살님이 해야 될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요. 그냥 보살님께서는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지 않잖아요.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지 않아요. 그냥 대상들은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상이 한꺼번에 알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상이 한꺼번에 알아지는 걸 보면서 그 여러 가지 것을 안다는 것을 이해해요. 이럴 때는요, 안다는 이해는 특정한 대상을 갖지 않아요. 그냥 대상이 있나 하면 대상은 있어요. 느낌도 있고 소리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그 안다는 대상이 무엇이다라고 특정하기 좀 애매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마음에
마음의 관심을 둘 수가 있어요.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표현하자면 좀 익숙해졌어. 마음에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약한 사람은 하나의 대상을 보면서 그 하나의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마음에 마음을 두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마음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보면서 이 하나와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할 때 좀 이해가 조금 돼요. 그리고 보살님이 아는 마음과 알아채는 마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굳이 구분한다면은 대상이 있고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는 가람 뒀을 때 이게 이해가 돼요. 그죠? 아는 가람 뒀을 때 아내라는 이해가 있어요. 아내라는 이해는 이걸 이해한 거예요. 이걸 이해한 마음이 있겠죠. 이걸 이해한 마음을 우리는 보는 마음이라 그래요. 보는 마음에 지가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 다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보는 마음에 알아차림과 지혜와 신심과 노력과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이 마음에 뭐가 알아차림이지? 라고 굳이 가져와서 꺼내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뭐가 알아차림이지? 뭐가 어떤 노력이지? 뭐가 사마디지라고 이 보는 마음 속에 있는 다양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아는 마음 하나 이해하면 돼요. 아는 마음의 특성, 아는 마음의 성질, 아는 마음의 일어남, 아는 마음의 연기성,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요, 그런 이해가 깊어지면요, 내가 알아차린 마음을 우리는 주로 안 봤어요. 알아차린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요, 알아차린 마음이 뭐지? 라고 자기에게 물으면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알아차린 마음의 어떤 개별적 독특함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차린 마음이 마음의 성질로서, 일어남의 성질로서, 연기함의 성질로서 뭐다라는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요. 다 공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 수행에서는 안다는 것을 계속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예, 분명치 않다고 한 그게 더 우리 수행에 맞아요. 분명한 수행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라고 한 것은 그 분명하면요, 대상의 분명함이에요. 느낌과 소리가 명료하게 알아져요. 하나하나 순간순간 그것에 주목하니까. 두리뭉실하다는 것, 두리뭉실하게 알아지는 걸로 충분해요. 이렇게 보살님께서 알아차림이 명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상이 명령을 안 중요해요. 대상은 있기만 하면 돼요. 대상이 선명하고 두리뭉실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보살님께서 만약 가슴 앞쪽에 마음을 두고, 가슴 앞쪽에 마음을 두는 게 약간 관념적인 그런 것도 좀 내포하고 있죠. 가슴 앞쪽에 마음을 두고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지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대로 두고 있어요. 알아지는 대로 두고 있으면 그냥 알아져요, 지가. 이 알아지는 것이 명료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명료하지 않은 것은요, 관념이 명료하지 않은 것이고요. 관념이 명료하지 않으면요, 뭐가 좀 더 두드러지냐면 작용이 좀 더 두드러져요. 보살님 가슴 앞쪽에 두고 있을 때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는요, 무엇의 소리, 어디에 있는 소리, 어떤 음향의 소리, 어떤 높낮이 소리가 아니고 어떤 측면이 두드러지냐면 들린다, 존재한다, 있다라는 측면이 두드러져요. 소리가 어디 있죠? 우리 흔히들 소리를 생각한다면 소리가 난다면 소리는 여기 있다, 이쪽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해부학적으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귀를 때릴 거예요. 때릴 때도 우리가 아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어떤 신경부지를 통해서 그 정보가 전달되고 전달된 정보가 뇌에서 해석될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소리는 뇌에 있어요. 우리가 아는 소리가 뇌에 있을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요, 소리가 사실 어디 있는 게 없어요. 소리가 어디 있다고 한다면요, 소리는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아는 소리는 마음에 해석된 것이거든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반해가면서 막 가슴 앞쪽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가슴 앞쪽에 약간 힘을 주고 그 위치에서 마음을 보려고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가슴 앞쪽에서 있는 것 같아요. 가슴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위치와 방향성을 잃어버리죠. 이렇게 잃어버린 것은요, 뭐라 그럴까, 보살님이 사실은 약간의 애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슴 앞쪽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을 보려는 노력들, 이런 애씀이 좀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작용을 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렸죠. 보살님께서 물론 지금은 그렇게 가슴 앞쪽에 봐도 좋아요. 우리 큰 사회도께서는, 시오민 큰 사회도께서는 수행 가르치실 때 마음을 가슴 앞쪽에서 보라고 했어요. 맨 처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뭘 알 때 항상 앞쪽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도 좀 자기 노력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잘 보려고 하면 가슴 앞쪽에 있는 듯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슴 앞쪽에 보는 테크닉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앞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께서는 이제 때전에 사회도께서는 가슴 앞쪽에서 보란 말을 안 해요. 보살님에게 마음이 가슴 앞에 있는 듯이 느껴지는 건 나쁘잖아요. 근데 가슴 앞쪽에서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애씀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애씀이 있으면은 관념이 약해져가요. 근데 보살님께서 나중에 더 수행이 더 능숙해지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서 마음을 안다는 것을요, 안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애씀 없이 그냥 이게 소리 있으면 소리 듣듯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면요, 알려고 애쓰잖아요. 아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요. 그렇게 되면 가슴 앞이라는 게 사라져요. 위치가 사라져요. 위치가 사라지고 이렇게 알려고 애쓰는 마음이 없어지면 관념도 다시 살아나요. 소리다, 듣는다라고 이해하지만 관념적으로 이게 왼쪽이다, 무엇의 소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걸 책에 흔히 나오는 말이죠. 관념은 관념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위치, 방향 없이 삶을 못 살죠. 당연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치, 방향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법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치, 방향이 사라져요. 관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법에 대해서 마음이 더 능숙해지면요, 법을 이해하는 마음은 이해한 대로 있고 위치와 방향은 위치와 방향대로 있을 거예요.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이죠, 사실. 보통 사람들도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말을 해요. 근데 수행해서 실제 법을 이해한 사람들은, 실제 법만을 이해한 사람들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래요. 산은 보이는 거고 물은 들리는 거지. 어떻게 물이 물이냐, 들리는 소리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법과 관념을 모두 다 아는 사람, 법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린 사람, 법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려고 애씀이 없는 사람은요, 또 이런 말을 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요. 그것처럼 보살님께서 지금 소리가 가슴 앞에서 들린다고 한다면요, 그건 현재는 좋아요. 보살님이 수행 과정에 있으니까 마음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서 그렇게 마음을 보기 위한 애씀이 없으면요, 애씀이 없어도 마음이 이해되면요, 방향이 또 살아날 거예요. 방향은 방향대로 있고 이해는 이해대로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더 깊어지면 애씀이 사라질 거예요. 가슴 앞쪽에서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느낌처럼 뭐가 존재감이 느껴져요. 뭐가 느낌처럼 있는 듯이 느껴져요. 있는 듯이 느껴지는 정도는 좋아요. 근데 그걸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마세요. 어떤 색깔로 만들지 마세요. 그 너무 관념적으로 치우친 것이고요. 그렇게 있는 것으로 느껴지면서도 보살님이 가끔 한 번씩 마음은 작용이야. 그때 보살님이 보고 있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잖아요. 아는 마음은 아는 작용이거든요. 아는 작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한 번씩은 일으켜 보세요. 그렇게 가슴 앞쪽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느껴져요. 느낌처럼 존재감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뭉쳐진 게 아니거든요. 이건 뭘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것이 아는 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존재감을 알면서 가끔 한 번씩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안다는 것을 한 번씩 일깨워주세요. 그러면 관념적으로 너무 심하게 매몰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그렇게 관념적으로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살님께서 이제 습관적으로 그때 알아차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걸 하는 것이고요.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차림 안 해요. 입은 지 멋대로 습관적으로 지금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발음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입이 멋대로 지 습관적으로 발음해 나가고 있지만요, 알아차림이 있어요. 이런 알아차림은 좀 전체적으로 아는 알아차림이고요. 내 마음에 관심 두는 걸로 알아차림 해 나가요. 이렇게 내 마음에 관심 두는 걸로 알아차림 하는데 익숙해지면요, 우리 알아차림 나중에 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 마음에 관심 두고 있는 것, 이게 곧 알아차림이요. 그리고 또 이게 곧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은 나중에 이해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관심 두는 걸로 알아차림 해 나가게 되면요, 손은 지가 뭘 하든지 습관적으로
뭘 하든지 나는 이 손이 뭘 하고 있다는 어떤 개별적인 동작이나 개별적인 상태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요. 그냥 전체적인, 이거 전체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지만 마음이 날 잘 안 떠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뭘 누르든지 습관적인 어떤 행동 하나하나는 별 중요하지 않고요. 설령 그걸 하더라도 알아차림을 잊은 상태는 아니에요. 보살님은 지금 그렇게 알아차림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 나가는 순간 그 동작을 통해 이런 느낌들을 알려고 해 나가셔야 되죠. 알려고 해 나가게 되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해 나가게 되면 점점 마음은 물러나서 전체를 보는 알아차림이 변해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해 나가고 있다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 이어가게 해 나간다면요, 하나하나를 주목하는 알아차림을 절대 이어지지 못해요. 부처님이 대인표경에서 알아차림 하는 상을 이야기할 때, 무슨 옷 입을 때, 바로 들 때, 이야기할 때, 침묵할 때, 화장실 가서 소윤 볼 때, 대음 볼 때, 모든 삶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차림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른 알아차림 있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 삶 속에서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한다면요, 알아차림의 어떤 변화의 방향, 그 방향은 물러나서 전체를 보는 알아차림의 변해가요. 근데 이렇게 물러나서 전체를 보는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지면, 그리고 이런 알아차림을 이끌어가는 힘이 관심이면요, 내가 입으로, 손으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지도 모르면서 해나갈 때도 알아차림이 없지 않아요. 하고 있는 거 그냥 그때 알아차림은요, 나의 노력이 없는 알아차림이에요. 나의 노력이 없는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원래 힘이 좋았어. 그래 관심이 있었어. 내 몸에 그냥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내 자신에게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알아차림은요, 내 행동, 물론 행동이 옳고 그름을 사전에 알아서 통제하기도 해요. 이건 할 거야, 이건 하지 않을 거야라고 알아서 옳은 걸 하고 옳지 않은 걸 안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옳고 그름이 뭐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컵에 물 있는데 수도 물 트는 것, 예, 이건 컵에 물 있다는 걸 명료하게 인식하면 안 틀겠죠. 그런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근데 내가 내 주변 상황이 이건 컵에 물이 있어 없어라는 걸 항상 명료하게 인지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보이는 거 그냥 볼 뿐이죠. 이게 물인지 컵인지 명료하게 인지하지 않아요. 그때 다시 그렇게 옳고 그름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나간다고 해서 알아차림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살님께서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을 해 나가려고 한다는 건 아주 좋고요. 그렇게 해 나가면 점점 마음이 바빠질 거고요. 그렇게 바빠져 가다 보면 점점 바쁜 건 마음이 싫어하니까 물러나서 대충 보는 알아차림 해 나갈 거예요. 물러나서 대충 보는 알아차림이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이에요. 대충 보는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가면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안다는 것도 이해 나갈 수 있어요. 일어나는 것부터 마음은 많이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삶 속에서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가는 것, 그건 계속 해나갔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바른 알아차림의 방향으로 알아차림 형태가 변해갈 겁니다. 이해 안 돼 상관없어 사실은요. 이해 안 되기 왜 상관없는가? 사이도랑 인터뷰하면서 1년 한 반 정도 인터뷰 열심히 했죠. 인터뷰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 내가요. 내 인터뷰 들어보면 관심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엉망이지만 시오민 숲속에 본문팔 공유해 보면 내가 미얀마에 한 인터뷰 다 나와 있어요. 다 올려놨어요. 누가 올리래서 내 것만 잘라서 다 올려놨거든요. 인터뷰 들어보면 인터뷰 내가 한 번도 안 빼먹었고 의미 없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수행적 가치가 있는 인터뷰를 했죠. 근데 이제 내가 인터뷰를 하면 사이도가 뭐 잘한다, 이렇게 해라, 못한다 말도 하고, 이렇게 해라 말도 하고, 나중에는 뭐 그냥 good, right, 뭐. 나중에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돌아서 생각하면요, 다 지나서 생각하면 내가 사이도 인터뷰 들어서 사이도한테 뭘 배웠지? 사이도 인터뷰 들어서 내가 얼마나 수행이 변했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느끼기에. 사이도가 내가 인터뷰해서 이거 잘못돼서 이렇게 해라고 말했잖아요. 그거 들어서 내가 얼마나 바뀌었지 하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수행의 과정은요, 내가 느끼게요. 물론 그렇게 인터뷰가 내게 자극이 됐지만 수행의 과정은 다 하나하나 내가 밟아갔고 하나하나 내가 변해간 거예요.
여러분 인터뷰 하잖아요. 내가 답하잖아요. 들으면서도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죠. 내가 말한 핀다고 전혀 다른 말 하네. 너 저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수행은요, 여러분이 해나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수행의 바른 길도 여러분이 가는 것이고, 사실 다 여러분이 개척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이렇게 말해주더라도 이 말해주는 게 그 말해주는 방향, 1을 말해주면 1만큼 받아들여서 1만큼 여러분이 변하는가? 안 변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수행의 바른 방법이야. 알아지는 것을 바른 견해로 봐나가는 것. 알아지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차림. 이렇게 바른 수행을 해나가면요. 바른 어떤 수행적 습관들, 수행의 바른 길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길을 개척해 나가요. 사이도가 내게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사이도 말 들어서 그렇게 변한 것 같잖아요. 다 내가 알아서 변해갔지. 물론 변하고 보면은 그 변화된 상태가 사이도가 말했던 상태예요. 보살님께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보살님이 바르게 해나가면 모든 게 다 바르게 되어 나갈 거예요. 당연히 이제 보살님께서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되면은 화가 나죠. 근데 이제 그게 보살님이 수행을 상당히 좁게 봐서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대상으로 물러나서 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의 말을 보는 그런 알아차림이 바른 수행의 상태로 믿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화도 종류가 많고요. 화가 일어난 대상도 각각이에요. 그 대상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 내가 부여한 가치들 다 다르고요. 이런 가치 부여에 따라서 화의 크기도 다 다르고요. 그 가치 부여에 따라서 내가 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화가 있고 대상으로 볼 수 없는 화도 많아요. 계속 내가 자극받고 내가 물들어가는 화들도 많죠. 우리 삶에서요.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화들은 정말 대상으로 보기 힘들어요. 그때 보살님께서 그 화가 일어났고 옛날에는 화가 그렇게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화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것, 그걸 보면서 이제 보살님 표현이 이제 엉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보살님께서 이제 그 수행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화가 일어났고 화를 제대로 봐야 돼. 화로도 자유로워야 돼. 근데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면 자유롭지 않은 걸 그냥 자유롭지 않다고 알아보세요. 화가 있고 화를 보는 마음이 우왕좌왕해요. 화를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화를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선명하지도 않아요. 자유롭지 못해요. 화에 물들어 있어요. 이 전체가 어떤 마음의 상태죠. 이 전체의 마음 상태를요 그냥 내려다보면 돼요. 이 전체의 마음의 상태, 화가 있어서 이 화로부터 영향받아서 아주 안 좋은 마음 상태, 수행 잘 못하는 상태, 수행 잘 못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엉켜있구나 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면 돼요.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화가 있을 때 내 마음 상태를 전체로 알고 있으면요. 명료하게 이건 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수행하는 마음, 이렇게 알 필요 없고요. 마음이 이렇네라고 두레무시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있는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냥 그렇다라고 알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낸 것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그때 엉켜있다는 상황이 명료하게 알아져요. 그러면 그냥 이렇구나라고 알면 돼요. 마음이 이렇네라고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엉켜있는 마음의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느라고 알고 있는 이 마음은요, 많이 물러나 있고 자유로운 마음이요. 화로부터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냥 이렇네라고 알고 있으면 그 마음의 상태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은 알아지는 것은 다 조건돼서 있는 거죠. 엉켜진 그 마음 또한 조건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알면 돼요. 그러면 마음은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수행을 폭넓게 하세요.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알아지는 걸 그냥 알면 돼요. 거사님께서 만약 생각을 틀어막다면 우리가 생각 자체를 틀어막을 수 없고요. 그럼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이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틀어막겠어요? 거사님께서 만약에 거사님에게 알아진 것을 강하게 보고 있다면, 느낌을 강하게 보고 소리를 강하게 듣고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대상을 강하게 보고 있다면 그 강하게 보는 것이 생각을 막긴 해요. 근데 거사님께서 근데 강하게 안 보고 있잖아요. 그냥 마음은 여기 있고, 마음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사님 중심쯤에 있고, 소리가 그냥 들리고 있고, 느낌이 그냥 느껴지고 있어요.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면 생각을 막고 있는 건 아니죠. 그사님께서 아직 생각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이고요. 생각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생각을 잘 대상하지 못해요. 생각도 내게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그사님께서 생각을 알아갈 때 느낌 알듯이 느낌 알아질 때 느낌이 어디에 있고 어떤 형태의 느낌이고 그 이름이 뭐고 다 알잖아요. 또 구체성이 있어요. 생각할 때 생각을 알아챌 때도 느낌 알듯이 구체성 있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생각을 알아채지 못해요. 구체성 있게 알아채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힘을 주게 되고 생각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는 머리 쪽으로 마음을 옮겨가고 찾으려고 그러고 내용을 분명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요. 생각을 누르게 되고 생각을 없애게 돼요. 그사님께서 생각을 알아채면 할 때 생각은 어느 정도면 되냐면요. 생각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생각이 있다는 것이 인지되면 그게 생각을 알아채면 한 거예요. 생각은 항상 해요, 사실은요. 생각 없이 우리는 못 살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이 지금 입이 지가 하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생각해서 하겠어요? 마음이 다 생각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하고 뭐 수많은 어떤 마음 메커니즘을 따라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익숙한 어떤 패턴 따라서 만들어내고 그 발음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그 사전에 다 마음이 생각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빨리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생각한 줄 몰라요. 정말 모르면서 하거든요. 근데 입이 할 일은 없잖아요. 다 생각하는 거죠. 생각 없이 살 때가 거의 없어요. 거의 항상 우리 생각해요. 우리가 단지 생각해도 생각한 걸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생각이 일어났다는 게 알아차림이 깨진 게 아니에요. 정말 거사님께서 생각이 일어났어 알아차림을 놓친 게 아니고요. 생각이 일어난 게 알아차림을 놓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 알아차림을 놓치게 해요. 생각이 일어난 게 알아차림을 놓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있다고 첫 마음 있잖아요. 첫 마음은 다른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마음이 어떠냐면 생각을 문제시하고 생각이 강하게 가서 생각을 없애려고 그러고 생각에 대해서 어떤 분석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나가는 마음이 생각 때문에 수행을 단절시키는 마음이죠. 그 사람이 맨 처음 뭐 두세 번 굴러서 순간 생각이 있다고 알았잖아요. 그때는 그때 안 것은요 마음이 아주 가벼워요. 이때 안 것으로 생각이 되는 알아차리면 충분해요. 이 정도 알아차림. 인내라고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모르더라도 그 존재를 인식하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알아차림이 점점 가벼워져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느낌과 함께 생각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다면은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을 상당히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소리와 함께 생각을 할 때. 잘 안 되는데요. 물론 잘 안 되실 거예요. 잘 안 되는데 하려고 계속 애써보세요. 하려고 마음을 자기에 돌이키고 하려고 해나가다 보면은 조금씩 애쓰지 않는 알아차림이 되어나갈 거예요. 아까 우리 저 보살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냥 마음을 내게 두고 있으면은 알아차림이 저절로 되어나가요. 더 큰 문제는 그 생각인데요. 전날 수행을 안 하면 다음 안 좋아. 다음 마음이 안 좋아. 안 좋은 꿈 꿀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다음날 뭐 술 먹고 수행 안 했을 때 그 다음날 보니까 안 좋은 게 생겼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어느 날 마음이 생각하는 거죠. 다음날 수행 안 했어요. 아침에 깨면서 오늘 안 좋겠네? 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만 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요. 어제 수행 안 했는데 하면서 아침에 깨어나요. 깨어나면서 어제 수행 안 했는데 오늘 안 좋은 일이 있겠는데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할 때 어느 순간 되면은 이 생각을 믿는다라고 느껴져요. 마음이 믿는다고 느껴지거든요. 마음이 믿는다고 느껴지면 이 믿음은 이게 병이에요, 병. 이 믿음이 내 마음을 정말 안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측면에서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외적 어떤 물질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A를 치면 B가 나타난다고 말은 못해요. 1대1의 관계로 설명을 못하지만 마음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건 이미 또 밝혀졌죠. 양자물리학이 그렇게 생긴 학문이잖아요.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줘요. 관찰자가 있을 때 대상이 변한다면은 지원자 변할 때 변화와 보고 있을 때 변화가 달라요.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주는 거죠. 관찰이 물질에 영향을 줘요. 마찬가지로
거사님이 그 믿음이 곧 마음의 힘이요. 사마디가 마음의 힘이죠. 오늘 정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건데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은요, 정말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을 짓는 데 힘을 줘요. 그리고 이 믿음은 점점 강해져요. 왜 강해지냐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라고 믿잖아요. 근데 오늘 안 좋은 일이 안 생겼어요. 안 생긴 건요, 별로 주목을 안 해요.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한번 이렇게 도장을 확 찍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안 좋은 일은 항상 있거든요. 하루에 안 좋은 일 한 번도 안 일어나고 하루 보낸 적 있어요. 안 좋은 일 한 번도 없이 하루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을 좀 자꾸 여기 찾는 거예요. 어제 수행 안 한 거에 찾아요. 그러면 점점 나는 여기에 묶여가요. 그러니까 어제 수행 안 했던 중요하잖아요. 어제는 어제거든요. 어제는 어제고요. 거사님이 항상 말하는 말이지만 거사님이 어제 수행하려고 안 그러잖아요. 거사님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내 마음이 어제 수행 안 했는데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야 라고 아세요. 생각이야 라고 알면은 그 생각을 믿는 마음이 약해져요. 아는 순간 약해져요. 생각을 점점 안 믿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짜놓은 마음의 사슬 같은, 감옥 같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사슬을, 이 감옥을 점점 강화시키면요, 이게 아주 이상해져요. 정말 아주 이상해져요. 나중에 되면 정말 어제 수행 안 하면요, 다음날 하루 종일 불안할 수도 있어요. 불안감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어제 수행 안 하고는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내게 알아진 게 있으면 그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는 것으로 수행하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물론 수행이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내게 어떤 자극되는 것이 작은 장소가 수행이 잘 되는 장소예요. 집보다는 물론 밖에서 굉장히 낫겠죠.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작은 장소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없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없다면 그냥 부딪혀야죠.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못하고도요, 수행이라는 것이 곧 내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는 게 수행이잖아요. 알아지는 것의 강함은 이 자체의 강함이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 이 자체는 다 똑같아요. 다 보여지는 것이고요. 무슨 내가 지금 나무를 보고 있으나 우리 집에 있는 아내를 보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다 보이는 것인데요. 대상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것은 대상에서 부여하고 있는 내 마음의 가치가 달라요. 이 가치에 따라서 많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 가치가 강한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수행 잘 못해요. 못하지만 가치 강한 대상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는 이 마음과 가치 약한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 두 마음 가운데 어느 마음이 더 수행을 잘하고 있는 마음인가? 라고는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어요. 권투수가 있다면 약한 상태로 막 치고 있던 이 사람이 권투를 잘하는가? 강한 상대를 막 두드려 맞고 있는 이 사람이 권투를 잘하는 사람인가? 그걸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거사님이 이런 외적 상황을 고민하지 말고요. 단지 뭐가 됐든 어느 상황이든 내가 뭘 보고 있든 뭘 경험하고 있든 알아지는 걸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해야지 라고 하면 충분해요.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들도 약하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게 갖춰질 거고요. 모든 게 균형이 맞아져 갈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갈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럴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이제 신경 쓰면서 삶을 살아가기 익숙해요. 그리고 삶의 내용에 신경 쓰게 되면은 수행을 못 해요. 당연히 이 두 개는 양립하지 못하죠. 수행하려면 삶을 못 살고, 삶을 살려면 수행을 못 하고, 이 두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삶을 삶대로 살아가더라도요, 수행하는 힘들은 점점 커져가요. 수행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삶 속에서 알아차림 해 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커져가는 방향성이요, 내가 하려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되는 수행이에요. 점점. 우리 알아차림 자체가 그렇잖아요. 고사님이 수행한다고 해나갈 때 맨 처음에는 하나하나를 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는 그 하나에 집중했고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해나갔죠. 근데 이런 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이 좋아져가면서 수행하는 패턴이 변해갔죠. 변해가는 방향성이 점점 알려는 노력이 없어지는 수행을 해나가요. 알려는 노력이 없어져가는 수행을 해나가게 되고 이런 힘들이 점점 커져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삶을 살아가고 삶의 내용을 살아가지만요. 뒤에 수행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논리성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법의 이치에도 맞아야 돼요. 나름 말하는 내용들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어요. 뒤에서 이 전체를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요. 지켜보는 알아차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은 거사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린 마음을 놓쳤을 때, 놓친 걸 알았을 때 다시 알아차림 하려고 그러고, 놓친 걸 알았을 때 다시 알아차림 하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이 조금씩 사역하면서 지금 거사님 경영할 때 알아차림. 경영할 때 그 알아차림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알아차림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인터뷰 그 내용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요. 실제로는. 근데 인터뷰 한다는 그 자체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터뷰 하려고 그러면 자기 수행을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법의 이해의 시각에서 자기 수행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말을 할 수 있죠. 중구난방 세상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에서 자기 수행을 이해해야 돼요. 자기를 인터뷰하기 전에 이미 자기 수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해석해요. 수행의 법의 시각에서. 그리고 인터뷰 하려고 마음먹으면 긴장돼요. 여러분 진짜 법회 나가면 내가 반드시 인터뷰 하나 해야지, 반드시 할 거라고 마음먹으면요, 일상의 수행에서 힘이 느껴져요. 내가 실제로, 난 사실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남 눈치 엄청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미얀마에서 내가 1년 반 동안 수행하면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게 했나? 라고 딱 하나를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은 인터뷰 스트레스가 날 정말 수행하게 했어요. 인터뷰 때 뭘 보고 해나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들도 잘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내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됐죠, 사실은. 그 생각은 생각이고 탐심은 탐심이에요. 생각과 탐심은 다르죠. 근데 탐심을 원인으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생각 때문에 탐심이 더 촉발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거사님이 그 탐심이 어디 있는가? 탐심이 어디 있냐 하면, 탐심은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의 마음은 하나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에 탐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는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것은요, 금속에 은이 있다고 똑같아요. 금과는 다른 거잖아요. 금속에 은이 있더라도 은은 은이고 금은 금이죠. 마찬가지로 아는 마음에 탐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는 마음과 탐심은 다른 거니까. 하나의 마음은 하나의 성질이에요. 아는 건 아는 것, 탐심은 탐심이에요. 근데 탐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원래 알아차린 마음도 탐심이 아니죠. 알아차린 마음 알아차림, 탐심은 탐심이에요. 우리의 수행을 구조적으로 이제 모형화시키면요, 대상이 있고,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이 있고, 아는 아는 마음 뒤에 있는 마음들, 이걸 우리는 보는 마음, 와칭 마인드, 어브저빙 마인드 이렇게 불러요. 보는 마음이죠. 우리가 부를 때는 보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오력도 여기 있고, 알아차린 마음도 여기 있고, 여기 다 여기 있는 거죠. 탐심도 여기 있는 거죠. 알아차림과 뭐 사띠와 신심과 이런 마음들과 함께 탐심도 이 보는 마음 속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거사님께서 이렇게 넓게 보려는 마음은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실. 탐심은 탐심이요. 뭐 수행은 다 탐심으로 해요, 사실은요. 수행 뭐 잘 되려고 하잖아요. 현재와 다른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죠. 수행은 탐심으로 하는 게 당연하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수행 방법 자체는 탐심을 줄이는 방법이 돼야 돼요. 수행 방법이 탐심을 줄이는 것은 바른 견해로 봐나감을 통해서 탐심을 줄여가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좌선할 때 이렇게 알아진 게 있어요. 알아진 것을 좀 더 넓게 알려 그래요. 넓게 알려 그러면 넓게 알아져요. 좋습니다. 그 사실은 넓히려는 게 그렇게 나쁘잖아요. 넓히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조작하는 것이거든요. 뭐가 넓겠어요? 뭐 내가 몸을 넓히겠어요? 뭘 넓히겠어요? 사실은 마음의 각성들을 더 뛰어나게 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더 멀리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는 것이죠. 마음을 더 힘있게 하려고 하면 힘이 져요, 마음이. 그때 에너지가 들어가죠. 에너지가 들어가지만요, 에너지 쪽은 욕심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마음에 익숙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 익숙해야만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이 눈 감고 마음을 넓혀야지 하면 뭐야 이거 뭘 어떻게 넓혀?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넓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거사님께서 좌선하면서 마음이 좀 좋아지고 깨어있고 활기차졌을 때 좀 더 넓게 알아야지 하면 넓어져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익숙하다는 것이고요. 마음을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애쓰면 그렇게 변화하는 만큼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넓힐 수 있으면 넓히세요. 이렇게 넓히려고 하고 애쓰고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애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애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가끔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재밌을 수도 있고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렇게 해도 그렇게 나쁜 것 같잖아요. 마음을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사회도 인터뷰할 때 내가 대상을 이제 좁게 아니까 이 하나하나 대상을 알아가니까 너무 좁게 한다고 생각돼서 마음을 옆에 넓게 두려고 그랬다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넓게 두려고 그랬다, 사회도한테. 넓게 두려고 하니까 넓게 두어지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이쪽 방향에서만 알아침이 되었는데 뒤쪽에서 들리는 것도 들려줘요. 알아지고. 마음이 넓게 두려니까 넓게 두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사회도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수행 잘한다고. 마음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좀 더 바른 수행 상태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조작할 수 있다면 하세요. 해보세요. 해보다가 하다 보면 그렇게 한 그 상태가 기본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침이 있다면 아주 좋은 것이고요. 저녁에 좋은 마음을 잡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이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제 알아차림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특정한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마음이 내게 있는 그게 알아차림이죠. 좋습니다. 마음이 내게 있는 그게 알아차림이면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내게 있는 그게 알아차림이면 사실은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요. 그 상태를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 그래요. 그 선생님이 그때 알아차림이 있는 건 명확하고 마음은 내게 있지만 이게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명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가끔 한 번씩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시고요. 마음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점점 마음은 내게 있고 대상들은 알아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내게 있는 그 상태에서 난 내 마음은 어느 방향성을 갔는데 실제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고 있는 건 아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보면서 아는 거지 아는가라고 하면서 마음 쪽을 한 번씩 체크해 줘 보세요. 그럼 조금씩 더 그게 명료해져 갈 거예요. 마음 쪽이 명료해져 갈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림 이어주고 있다면 아주 바르게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탐심이 강하면 탐심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수행이라는 방향성은요. 대상을 이해하려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이 대상이라면 탐심을 이해하려고 하시고요. 탐심이 마음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냥 작용이다. 이해하려 하시고 그게 화가 대상이면 화를 이해하려 하시고 아는 마음이 대상이면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 사람이 이제 근데 주되게 우리 수행에서 주되게 지속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대상은 아는 마음이요. 아는 마음이요. 정말 좋은 수행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색깔이 없어요. 이게 완전 무채색이에요. 완벽한 무채색이에요. 화도 색깔을 갖고 있고요. 화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화도 색깔을 갖고 있고 욕심도 색깔을 갖고 있고 느낌까지도 색깔을 갖고 있어요. 엉덩이 느낌에 대한 가치, 손의 느낌에 대한 가치, 화가 좋은 느낌에 대한 가치 다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는 마음은 완전히 무채색이에요. 이게 뭐 어떤 색깔도 없고요. 어떤 가치도 없어요. 있는 건 단지 안다는 작용이 아주 순수한 법으로서만 이해돼요. 아는 마음은. 정말 이건 수행에서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 수행에서 거의 완벽한 수행 대상 같아요. 아는 마음은. 그래서 거사님이 주되게 이해해 나가야 될 대상은 아는 마음이고요. 물론 다른 것이 관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관심 대상이 되면은 그 관심 대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세요. 다시 뒤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일어난다, 그것이 어떻게 났다고 크게 어떤 관심 두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지금 내가 알아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면 돼요. 복잡하게 도식화시켜서 알 필요도 없고요. 예, 그게 또 맞죠. 사실은 알아지는 어떤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끔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께서 안입의 설신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 이야기할 때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구분되는 성질로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분되는 법을 이해를 안 해요. 우리는 본다고 이해할 때요. 우리가 물론 이야기할 때는 본다고 이해하지만 본다고 이해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본다는 이해는 어떤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고 일어남을 이해하는 것이고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뭘 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함은요. 본다와 듣는다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보인다와 들린다도요. 눈에
눈이라는 감각기관, 귀라는 감각기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다르게 쓰고 표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대로 따라서 이해할 때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굉장히 다르게 알지만요. 정말 작용을 이해해 나가면요. 보이는 것도 뭘 하고 있는 것이고요. 들리는 것도 뭘 하고 있는 것이요. 나중에는 이게 그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안 두게 돼요. 그냥 뭘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도 뭘 하고 있는 것이고 대상격도 뭘 하고 있는 것이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방향이 다 법의 공통된 특성을 이해해 나가요. 법의 공통된 특성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부상고 뭐하러 표현될 뿐이에요. 다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우리가 수행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는 보인다, 들린다, 느낀다를 구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안다는 것도 구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 하나 이해하면요. 안다는 것 하나 이해하면 다른 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안다는 것에 다 있어요.